제가 어느 강의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이 강사 목사님이 아는 집사님의 이야기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프가니스탄으로 선교를 간 이유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성도들이 모여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어느 집사님이 주여 북한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하다가 주여 북한을 주시옵소서 북한 하다가 옆에 있는 분이 잘못 들으셨어요. 북한을 아프간으로 들은 거예요. 그래서 아프가니스탄으로 실제로 선교를 갔다라는 거죠. 기도도 잘 하셔야 되지만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느 사람들은 이 본문을 기도에 관한 이야기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내용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단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갑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자, 그런데 먼저 성경은 이 바리새인의 기도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서서 따로 기도하여 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지극히 정상적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될까요? 왜 이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홀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 기도가 문제가 되냐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것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무슨 이야기냐면 이 바리새인은 홀로 떨어져서 보이기 위하여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감사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감사 같지만 실제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감사의 내용이 조금 이상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 다른 사람들이 하는 나쁜 일, 그 일, 토색, 불의, 간음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이 사람들과 다르게 이 사람들이 하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자랑을 합니다. 나는 금식을 하고 일주일에 2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이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득의 11조를 하고 있다라고 열거를 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의 11조가 어느 정도였냐면 그들은 드려도 되지 않는 이 알갱이나 가루에 11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곡식에 알맹이를 다 세워서 10의 1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게 그들이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행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모습이죠. 게다가 이 포도주를 만들 때 하루살이들이 와서 포도주에 빠져 죽거나 그러면 또 포도주가 부정해지고 또 포도주의 벽에 이 통에 달라붙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포도주를 걸러내기 위해서 얼마만큼 많이 수고하고 애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들이 정해놓은 이 율법을, 규율을 잘 지키기 위해서라는 거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기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가 아니라
마치 자신의 능력을 드러내고 싶은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모습은 뭐예요? 나는 드러낼 것이 많은 사람, 나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저희 아이들에게 기도를 시키면요, 이렇게 기도를 하죠. 저희 딸이 오빠를 향해 중보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요. 하나님, 오빠가 공부할 때 집중 잘하게 해주시고, 엄마, 아빠 말 잘 듣게 해주시고, 게임도 조금만 하게 해주시고, 이게 계속 기도를 하는데 잘 들어보면 오빠를 위한 중보 기도 같은데 자세히 보면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고 싶은 말을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느냐? 사실은 엄마 아빠가 저희 아들한테 많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딸이 따라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오빠가 동생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의 시간을 들어보면 비슷해요. 근데 그 이야기가 누가 했느냐? 엄마 아빠가 딸에게 했던 이야기를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는 거죠. 자, 어쩌면 이 바리새인이 기도하고 있는 이 모습이 꼭 바리새인에게만 보이느냐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자, 반면에 이제 세리의 기도입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세리도 멀리 서서 가슴을 치며 기도합니다. 자, 세리도 따로 떨어져서 기도를 하는데 그는 그의 연약함과 그의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라고 느끼기에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한 채 가슴을 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세리의 모습이죠. 근데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게 기도의 내용이에요. 아주 심플하지만 거기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세리는 다른 사람이 아닌 자신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는 것이 세리의 기도라는 거죠. 이 기도를 보면 이런 생각이 나요. 저희가 아이가 아주 좀 어렸을 때, 이제 저희가 기도할 때, 엄마가 기도할 때 옆에서 아이들이 듣잖아요. 아빠가 기도할 때 옆에서 듣잖아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 하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런 이야기 기도를 들으면 애들도 따라해요. 주여 불쌍히 여겨, 이렇게 따라해요. 이렇게 따라 기도하는데, 사실 저는 이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제가 정말로 많이 하는 기도 중에 하나가 이거입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왜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기도의 결론이 14절이에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라는 뜻이에요. 바리새인이 아니라 자랑할 것이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게 많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연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당시의 청중들은 정말로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죄인이라고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예요. 사실 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매국노예요. 텍스를 더 많이 걷어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를 자기가 더 많은 재물들을 중간에 착취하는 매국노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리새인은 죄인 그대로 갔고 세리는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비유를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어떤 뜻이 숨어 있을까요? 보십시오. 오늘 9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비유를 누구에게 했을까요? 바리새인에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여기에서 사람들, 자들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티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모두 누구든지라는 뜻이에요. 무슨 이야기냐면 특정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만 이 비유를 던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모든 자들, 바리새인을 포함하여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를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이 비유를 던지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구절에서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라고 했을 때 이 멸시가 엑소데네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사복음서에 오늘 여기 말고 딱 한 차례 등장하는데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등장합니다. 예수를 업신여기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을 업신여겼다라고 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극심한 조롱과 멸시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내가 너보다 더 거룩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기와 같지 않은 모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했던 것, 그런 자들을 향하여 오늘 이 비유를 던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자신들과 같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땅의 사람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암하레츠라는 거예요. 땅의 사람들. 그런데 이 암하레츠라는 땅의 사람들로 대변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세리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과 세리는 대표성을 띠지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리를 향하여 같이 옷깃만 스쳐도 부정하다라고 생각해서 옆에 있지도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요? 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이 세리를 의롭다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어떤 열심이 있고 오늘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낼 게 많은 사람들, 나는 이러한 헌신을 하고 나는 이러한 봉사를 하고 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섬기는 건 좋아요. 그런데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멸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게 들어보면 이 바리새인들이 뭐가 문제예요?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10의 1조나 그들이 자랑하고 있는 뭐예요? 금식. 사실 이 선한 행동이 오히려 그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자기가 무엇인가 자랑할 게 많은 사람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나타낼 게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오늘 이 바리새인의 이러한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내가 조금 열심히 있으면, 내가 조금 더 헌신을 하면, 내가 조금 더 무엇을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과 비교해서 나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이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실 그런 마음들은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나는 이렇다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얼마든지 들어올 수 있습니다. 즉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은 얼마든지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오늘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나타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는 단지 바리새인들을 향해 던진 메시지라고 말하기보다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지만 얼마든지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는
우리를 향하여 던진 메시지라는 겁니다. 왜냐면요, 바리새인들도 처음에는 아주 경건하게 시작했어요. 바리새인들도요, 처음에는요, 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믿기 위해서 시작되고 조직된 단체가 뭐예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변질된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변질된 모습으로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메시지는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점검해야 되는 중요한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비유를 통하여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습니다. 첫째, 하나님 나라는 나라에게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나라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 지금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대조점이 무엇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일을 자랑해요. 자랑할 게 많아요.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자랑할 게 없어요. 그래서 세리가 의지하는 건 뭐예요? 은혜예요. 오늘 이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들이 자랑하는 그 기준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기준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어떤지를 점검해야지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거룩하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내가 더 선하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종교적이다라고 하는 이 기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바리새인들을 통하여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어떤 일을 통하여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나는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그것이 문제였어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섬기는 것은 중요했는데 그것이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문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보편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이 정도밖에 신앙생활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좀 더 넣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기억해야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요, 자랑할 게 많기 때문에 회개의 필요성이 없어요. 자, 그런데 우리의 절대적 기준, 하나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어떠한지를 살피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탈모신학교를 다닐 때 이런 걸 경험했어요. 종종 우리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삼삼오오 모여가지고 커피도 마시고 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수업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고 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유학생활의 어려움을 서로 격려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유학생들끼리 모이면 즐거움도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은 거의 대부분 전사님이나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은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 치고는 영어를 잘했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어떤 모임에 가면 그래도 비교적 영어를 잘한 축에 속하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였어요. 처음에 미국을 방문한 사람들을 위해서 관공서 일이라든지 영어가 필요하면 가서 도와주는 일들이 허다하게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렇게 어느 정도 영어를 잘한 사람들인데 제가 한 가지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 수업만 들어가면 대부분의 한국 유학생들이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웬만해서는 말을 잘 안 해요. 그리고 말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수업이 끝나고 밖에만 가면 이야기하는 것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이런저런 얘기 다 하는데 수업만 들어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조용히 과묵한 사람이 되어서 강의 내용만 들어요. 얼마나 말을 안 하든지 어떤 때는 선생님이 물어보기도 해요. 니네 코리아는 어떻게 생각하니라고 물어볼 정도였어요. 우리는 주로 그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과묵한 사람입니다. 저도 학교 가면 정말 과묵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요, 말을 안고 들어주려고 노력합니다. 웬만해서는. 자,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미국인들 tum바구니 속에서 내 영어가 상대적으로 한국 다른 사람보다 잘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미국인 tum바구니 속에서 나의 영어는 아주 보잘것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한글로 나서서 말을 하는 것을 그리 즐겁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라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뛰어난 것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열심히 있는 것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은 그것을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그것을 놓쳤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인 그대로 돌아갔고, 세리는 그 지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이 연약함을, 나의 이 부족함을 내가 거절할 수 없습니다. 거부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했기 때문에 뭐라고요? 의롭다 하심을 입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교회 몇십 년 다니는 것, 내가 누구보다 좀 더 열심히 있는 것, 내가 무엇을 했던 것, 그거 다 자랑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 가운데 바리새인과 같은 마음이 꿈틀대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내가 혹 오랫동안 교회를 섬기고 혹 내가 무엇인가 많은 일을 했다 할지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은혜가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냥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헬라스 코티 모이라는 뜻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화목하소서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나는 너무 죄인입니다. 나를 용납해 주세요라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조차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뿐입니다. 이게 세리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 세리의 모습이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그와 같은 모습을 지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낫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내가 비록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낫다 할지라도 내가 내 안에 있는 연약함을 알기에, 내가 내 안에 있는 죄성을 알기에 내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 긍휼의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꼭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될지라도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긍휼히 여겨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존재임을 고백하고 그렇게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의 모습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이 혹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혹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만 생겨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설교를 듣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왜 목사님은 오늘 내 이야기 하시나? 왜 목사님은 오늘 어떻게 알기에 내 이야기를 저렇게 자꾸 지적하시나?
사실 오늘 이 바리새인과 같은 이야기는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안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바리새인과 같은 모습, 제 안에 너무나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고 때로는 이것 때문에 어려워하는 저의 이야기가 이 바리새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바리새인의 기도입니까? 세리의 기도입니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희 아이들이 때로는 이런 기도의 모습도 있고 때로는 이런 기도의 모습도 있다는 것은 사실은 제 기도의 모습이 이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혹 우리 안에 때로는 바리새인의 기도가 있고 때로는 세리의 기도도 동시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남과 비교해서 내 자신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마음을 내 마음속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시에 때로는 내가 겸손하게 주 앞에 나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때로는 세리의 기도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때로는 우리가 오르락 내리락 하며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 지니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우리의 모습은 점점 주님을 닮은 성화의 모습으로 sanctification을 향하여 계속해서 성장하며 나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는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라는 그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고 오늘 우리의 그런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은 계속해서 성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두 명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뭐죠? 집에 있는 아들, 집탕. 밖에 나갔다 돌아온 아들, 돌탕. 자, 그런데 오늘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들어보면 딱 이 두 사람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어쩌면 자랑할 것이 너무 많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너무 많은 집에 있는 탕자, 집탕.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방탕하고 다른 사람들이 무시받을 만한 세리와 같은 돌아온 탕자, 돌탕. 그런데 우리 주님은 집탕이든 돌탕이든 하나님 앞에 돌아와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고 아버지의 사랑을 기다리는 그 모든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의 마지막 결론처럼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 자들은 낮아질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마음으로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텐데 기도하기 전에 오늘 우리가